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 한번 보시죠. 8장 1절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 중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들어오는 장면이 8장의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여인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가 막힌 말씀을 8장 7절을 통해 하시고 나서 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다들 그 글씨 때문에 그 자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도망간 이후에 그 여인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 여인에게 죄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그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였죠. 그때 당시에 12절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 없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가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진짜 같은 가짜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가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는 믿음의 사람이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신앙이 있다. 라고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과 날카롭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을 오늘 8장을 전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나는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는이라고 만든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의 빛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두 번째,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믿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럴 때 어떻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 그럼 이 생명의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성령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은 생명의 빛이고 이분은 세상의 빛이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앞서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여인을. 죄를 짓지 마라. 죄의 문제를 언급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도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된다. 나를 따른다면. 가늠한 여인아, 너가 이제 나를 알게 됐지, 나를 믿게 됐지, 이제 죄 져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죄를 짓지 않을 때 무엇을 얻게 되냐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 여러분, 이 세상의 빛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빛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이거를 얻은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생명의 빛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죄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죄는. 그래서 성경에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한다?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불법을 행했다. 죄. 하마르티야.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13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됐습니까? 1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민숙 권사님, 야,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고.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을 얻어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웃기고 있네? 지금 이거예요, 지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예요, 지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15절. 자, 15절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너희가 갖고 있는 가치관,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 너희가 갖고 있는 판단을 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시는 이는 어떻다, 이 말씀하시고 18절, 내가 18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여기 내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증언한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죠. 원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고, 이분이 원래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이 땅에 잠시 34년 동안 오셨다가 다시 이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하는, 이분을 증언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을 보고, 우리도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뭐 믿어가지고, 오늘 여기 전형적으로 지금 그런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신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때 19절 질문합니다. 묻되, 오늘 여기 8장에서 2번 묻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지도 아니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듣다 보니까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다 라면서 쭉 증언했어요. 나는 누구고, 나는 그를 증언하기 왔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이런 이 십자가의 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도 그것을 증언하신다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가 누군데? 요셉 아니냐, 요셉. 목수 요셉. 그런 식이죠. 그랬더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다음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니네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영이신 그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그런데 이 말씀은 20절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맞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아니한 거예요.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통해서 묶임을 당하지 아니하신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르시되 21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 보세요. 오늘 동민이도 왔으니까 동민아 졸지 말고 잘 들어라. 동민이가 이렇게 컸으니 우리 교회 1호 조동민. 자,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다. 뭐예요? 간친다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아니, 예수님 믿는데 무슨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갈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예수님을 찾다가 죽겠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경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앞서서도 이분이 오셔야 하는 거 아버지도 증언하시고, 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거기 가겠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또 엉뚱하게 22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 거.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자기 판단. 아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자기 판단, 육체를 따라 판단하노니 15절에 그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갔기 때문에 십자가 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죽은다, 뭐 간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나? 참 어리석죠, 유대인들. 그때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음 구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여기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 줄?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인 줄 믿지? 아니. 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니 다 믿는다고 말해요.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문제를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내가 누구냐? 그럴 때 난 처음부터 너에게 온 자다.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28절 또 한번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 예수님 든 후에 십자가의 죽음 너희가 그들이 물론 하나님의 경륜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누구? 예수님이요. 그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음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의 죽음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시 그리스도가 이거가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성경은 다 이거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또 뭐 이 세상을 뭐 어떻게 씨름하는 방법 긍정의 법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 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육체를 못 받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게 이건데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되는데 언제 아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밥 먹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기적을 행했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십자가 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안 돌아가신데 어떻게 알아요? 안 돌아.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2000년 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못 봤으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새벽닭 울기 전에. 모른다.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29절 이후에 30절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여기서 십자가 도를 말씀했죠? 그랬더니 자 여기 30절 한번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 오늘 다 중요한 거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 믿었다.
믿었어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믿었대요. 자, 뭘 믿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가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대로 나는 이 땅에서 이거 하다가 간다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 전에는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십자가 도를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믿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당연히 나는 그를 증언하기 왔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믿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앞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믿었다라고 했는데 31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31절 잘 보십시오. 자, 이제 믿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 믿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믿었으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믿었으면 이제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복음, 말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은 사람들한테 제자가 되고, 제자. 다음, 진리를 알지니 여기 진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진리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랴. 자,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명예가 권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펑펑 나가서 자살해 죽고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 자살해 죽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나면 그분이 오실 것이고 너희가 그분을 만나야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뭔 소리냐? 우리가 언제 자유롭지 않은 적이 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거 뭐예요? 거짓말. 공대로 이 지구상에 가장 남의 종살이를 많이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늘 종노릇 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또 페르시아로부터 심지어 얼마 전까지도 중동 국가들로부터 다 종살이가 됐어요. 종살이. 로마로부터 식민지.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에는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자기네 민족이 아닌 다른 로마 민족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돈을 갖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남의 종이 된 적이 많은 민족이 유대인인데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아주 잘난 척하죠.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 거짓말 뻥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34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예수를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믿은 사람들에게 도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뭔 소리냐. 우리가 언제 자유함을 한 번도 안 누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믿었던 자기를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서 또다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되나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죄 문제 해결되나? 죄는 십자가만이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죄가 뭐예요? 에베소서 표현대로 육체, 사망의 몸, 옛사람. 이게 다 죄예요, 죄. 몸뚱아리 자체가 죄.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요. 그래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이게 십자가도.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믿었다라고 말했지만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 잘못한 믿음, 율법 안에서의 믿음, 그릇된 믿음.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가짜 믿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진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해도 좋은데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 성경의 진리신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니네가 나를 믿었지만 그거 더 나아가야 돼. 예수님 믿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 뭐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의 믿음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믿은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을. 이 믿음은, 머리로 믿은 믿음은 복음적 믿음이 아닌 겁니다. 율법적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라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십자가 도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기도생활 하루에 3시간, 4시간, 7시간, 10시간 하고 봉사, 충성 열심히 하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차를 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회사에 가서 엎드려 다시 기도하고 또 직원들한테 늘 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멋진 가장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잠잘 때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잠자리 들고 꿈도 예수님 꿈꾸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멋있는 종교인이고 그 안에 복음이 있다면 더더욱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진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런 자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공양 열심히 하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믿음.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율법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 떨기나무 앞에 너무 놀래서 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너무 놀래서 거기에 이렇게 이끌림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신을 벗어라. 내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 죄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실 때 죄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용서함 받고 가는 게 맞는 거지. 이 땅에서 죄 들고 가서 그 앞에 가서 그거는 다 이렇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남루하고 다 찢어지고 허름한 옷 입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호원들이 막고 보좌관들이 다 목욕 씻겨서 옷도 다 이쁜 거 입히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8장 죄의 문제를 이 가늠한 여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늠한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무겁나요? 죄 문제 얘기할 때마다 마음에 아휴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휴 목사님 이 나 같은 죄인. 처음에 저는 그럼 아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회개하시면 되죠. 제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죄 문제는 예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음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도를 통해서 진짜 거듭난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유대인들 같은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영적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활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 육체를 못 박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믿음을 가졌다, 신앙이 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들 다닙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고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 앞에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저는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만이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34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보세요. 죄의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해. 어디? 천국에.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들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자고, 복음을 안 사람이고, 십자가의 도를 안 사람이고, 진리 가운데 거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 여기서 아들,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문제가. 이럴 때 막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알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보세요. 아무리 이걸 말해도, 믿었다고 했는데 믿은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 말씀이, 이 복음과 진리가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가 해결되냐? 어떻게 죄 안 짓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있을 곳이 없으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제 이거 말씀을, 십자가 도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된다. 죽이려 하는 도다. 그런데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자, 이분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하신 것만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여기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진리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40절, 41절 말하는데, 44절 보십시다. 44절 보면, 자, 너희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됐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성경에 자기를 믿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 마귀, 아버지 마귀. 그런데 뭐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은 사람들, 예수님이 진리를 전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머리를 믿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 믿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된다. 그 죄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놈들아라고는 안 하셨겠죠. 그런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말한 것만 말하고 보여주신 것만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니네 아버지가 말한 것만 행동하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 아니냐, 마귀.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욕심대로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죠. 사단 마귀. 그런데 45절 거짓말쟁이요 쭉 나오다가 4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진리를 말했어요. 복음을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십자가 도를 증거하셨는데 믿지 아니에요. 믿지 아니에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가 없는 분이신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듣는 겁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안 좋은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멋있죠. 언어 표현도, 학문적 지식도 있죠, 당연하죠. 그분 안에서 복음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 입속에서 십자가 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요, 십자가 도가 증거되는 자리요, 진리가 증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십시다, 우리가 용서하며 사십시다, 우리는 이해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나요?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여기 내려와서 맨날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아야 되는데 이거 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아마 다음 주도 그 얘기할 건데 제자들은 다 그 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느냐. 그때 48절 한 점만 봅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미쳤어요. 완전히 눈이 돌았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너 귀신 들렸구나, 예수님께. 아까는 믿었는데. 믿은 사람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했는데 그들은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참네, 웃기는 짬뽕들 같으라고. 자, 55절 보십시다. 55절. 자, 한번 이번에 같이 읽읍시다.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보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앞에. 여러분, 제가요. 자, 눈 좀 한번 크게 뜨시고 한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제가 계속 성경 말씀만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님과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들은 그를 알지 못하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은 안다. 뭘 알아요? 그리스도. 아니, 당연하죠. 이 국어 대 국어예요, 국어.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증거하느냐? 그것은 거짓말쟁이야, 너네처럼. 그런데 나는 나는 여기 누구, 잠깐만. 다시 백. 나는 누구죠? 예수님. 여기 그는 그리스도. 나는 그를 넘어가십시다. 알고 또 그의 말씀, 누구?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은 이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엉뚱한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당연하죠. 이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때 59절 그들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진리와 씨름하는 사람들은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도를 알고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죠. 아,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 진리를 증거했던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돌 안 던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별별 해코지 안 하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별별 해코지 안 하겠습니까? 2단, 3단 얘기하겠죠. 성경을 말하는데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만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목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 내 아버지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게 죄고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들이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성적으로 믿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자기 생각대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도, 오직 복음과 진리 안에서 씨름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도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